지난주에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했지요. 근데 왜 로마서를 썼느냐? 그건 너무 주제 넘은 짓 아니냐?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로마서를 너에게 쓴 것은 이방인의 사도 자격으로서 쓴 것이다. 그 증거 있나? 라고 했을 때에 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로리곤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자기 복음 전하는 원리가 있다 했지요. 한번 교회가 세워진 곳은 안 세운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마을은 다 교회를 세웠다. 이것보다 이게 내가 사도라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다. 이것만한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냐? 만약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다면 진짜 제대로 미친놈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을 입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소리 말고 사역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또 나는 내 직임이 이거다, 이런 어떻게 알았나? 손가락이 말려,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사역으로 여러분의 직임을 입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자기가 로마서를 쓰느냐? 자기 라스트 비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라스트 비전이 뭐였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스바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스페인까지 뭔가 지원하기에는 너무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어디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로마로 옮겨서 너희가 나를 파송해주고 또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라. 그래서 내가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군단입니다, 여러분. 얘들이 전부 다 먹고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거 반드시 누군가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특별히 로마서가 복음이 그들에게 세뇌되어지도록, 이 복음의 귀함이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만나서 더 많은 은사들을 임파테이션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얘들이 견고해져야 자기 라스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이 동력하자,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오늘 이제 본문은 막 전신의 인사말들입니다, 여러분. 일마한테 문안해라, 절마한테 문안해라. 그래도 두 쪼가리로 쪼갠다면 로마서를 전달해주고, 전달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되겠지요. 요 가르치는 자로 우리 자매 누구를? 여집사. 여러분 일꾼이라, 갱게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일꾼이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래서 여집사,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여자 안수 집사님이 너 있나? 예, 성경에 예를 들어서 누구지? 우리는 지금 건설하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베. 뭐가 꼬였는지 베베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집사를 추천하면서 얘가 여러분 성경도 전달해야 되지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잘 영접해줘라, 이렇게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들끼리 좀 이렇게 문안해라. 이게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그 당시의 교회는 무슨 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는 큰 건물이지요. 그 당시에는 그래 큰 교회가 없단 말이야. 건물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집들입니다. 집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이 넓겠지요. 그러면 이런 넓은 집들을 틔우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교회로 드리는, 자기도 살면서 그냥 거기를 교회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겠지요. 아무리 뭐 집이 커도 100명 이상 모이게 하겠나. 그럼 여러분 뭐 100명이다 치자.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뭐 20명, 30명, 좀 집이 크면 50명, 뭐 진짜 뭐 잘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지었다면 100명.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 사람이 또 그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아니면 집만 개방하고 지도자는 또 마음 맞는 어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로마 교회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로마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없고 그냥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십자가도 뭐 없고, 그때 당시에 로마가 핍박할 때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이 딱 잡히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소아시아 7교회 가보면 있는 건물은 뭐냐? 그거는 AD 300년, 최소한 30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 교회들이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교회가 그때 최초로 생겨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건물교회가 아싸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가정교회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분가하고 이렇게 됐다 치십시다. 그러면 앞에 분가한 사람, 뒤에 분가할 사람들끼리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아? 뭐 십자가도 없는데 이 교회가 저 교회인지 저 교회가 저 교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되는 거야. 내가 단 줄 알고, 내가 또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저 교회에서 제일 잘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지 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 쪽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케냐를 가보고 좀 놀란 게 뭐냐면 그냥 20살짜리가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좀 했죠. 그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야, 너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담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아프리카까지 집회하러 갔다가 나중에 담임이 틀어버리면 그렇잖아요. 20몇 살이 집회를 부탁하니까 그러지 말고 담임한테 이야기하고 담임이 오케이 하거든 이제 온나. 당연히 부목사인 줄 알지. 자기가 담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담임이냐? 17살 때 전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한 50명 이래가지고 뭐 교회가 되고, 뭐 저 아버지가 헐쩍한 그냥 땅을 주길래 거기에다가 그냥 막 지붕만 씌우고 이렇게 넓혀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몇 명이냐니까 500명인가 600명인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약하고요. 1년에 1000명씩 모으는 사람들이 1년에 1000명씩 모으는 사람들이 케냐에 깔렸습니다.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문화혁명, 모태똥이하고 옛날에 누구하고 붙었지? 장개석이하고 붙었나? 하여튼 뭐 중국 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붙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건 완전히 기독교 말살 정책 쓰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게 될 줄 알았더니 모태똥이가 됐습니다. 모태똥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에는 교회 없다고 외국인 선교사들 다 빠져라.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요. 교회 십자가 다 없애버리고요. 교회 열다가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기독교 없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모태똥이 물러나고 1억. 다 쿵 열어보니까 전부 다 두더지처럼 지하에서 저 집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1억이었습니다. 목회자도 없고요, 선교사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이가 예배 드리고, 숫자적으로도 그 다음 내적으로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었으면 중국 교회가 계속 서양의 그 쓰러져가는 전통만 남은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자라더라도 자랐을 것입니다. 다 쫓아내버리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 답답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기를 됐는지를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도행전적 교회가 지금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갔을 때 너가 아버지 뭐하노? 교회 장로입니다. 그때 이야기했죠.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 직업이 뭐냐고. 교회 장로입니다. 난 장로님이라니까 그냥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 생각하고, 장로님 직업이 없는 백수가 그러면 아닙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럼 너가 아버지 성도가 몇 명이고 아까? 모르겠습니다. 한 만 교회 정도, 만 명이 아닙니다. 만 교회 정도 있을 겁니다. 8,000교회, 700개, 800개, 이런 거는 여러분, 잽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이게 이제 가정교회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중국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감시가 들어오니까 아예 제3국으로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눈치 안 보고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나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 김우중이 말이 맞았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네요. 내가 여러분 뭐가 없어졌냐면, 안 그래도 겁이 좀 없는 편이었는데 더 겁이 없어졌습니다.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의 눈치 보고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털어버려야 되겠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소신껏 할 수 있다. 아니 싸돌아 다니면서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다 우물 안에 개구리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만나봐라, 이 사람은 만나봐라, 이 사람은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 뭐라지요? 감동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수식어들을 씁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문안해봐라. 그 문안해라는 말이 그냥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라고 오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럼 뭐겠습니까? 교제해봐라는 말이겠지요. 교제해봐라. 교제하면서 네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풍성함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 아직 뜨지 않는, 잘 알려지지 않는 많은 인물들을 자꾸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인간 브릿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문안해란 말이 전부 다 명령, 한번 계속 명령해란 말인데, 문안해란 말인데 이게 다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군대처럼 바울이 명할 권세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라스트 비전을 끼고 너그하고 같이 동력하고 싶은 자로서 명하고, 명령이 아니더라 부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명령어를 써서 강력하게 문안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셀, 우리 목장, 뭐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단을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은사, 내 그룹, 내 어떤 뭐 그런 라인 치지 말고, 또 이 생명수 교회라는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눈이 넓어질 것이고, 심장이 더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 발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사람들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평생에 여기만 왔더니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 이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밖에 가서 부딪히고, 더 멀리 선교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더 보려고 하시고. 영적 오지랖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하자 지금. 자, 베베 이야기입니다. 청거하는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화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내가 추천한다. 이게 주어 동사지요. 응? 내가 추천한다. 누구를 추천하느냐? 갱그레아 교회의, 갱그레아란다. 갱그레아 교회의 뭐? 일꾼으로 있는, 이 일꾼이라는 말이 이제 집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있지요.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니까 여집사겠네. 누구를? 베베. 배윤주 선교사 그 선교명이 베베지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갱게리아는 고린도 지도 있나? 지도 이야기를 안 해서 있거든. 저 대치우고 지도 한번 보여주고, 없으면 말 수 없고. 지난주에 그 지도 괜찮다. 비교적 빨리 나왔네요. 고린도가 어디야 근데? 여기지요. 여기가 고린도면, 또 갱게리아는 안 나오네. 여기가 고린도면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오면 여기가 갱게레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서원이 있어서 뭐 머리를 깎았다 이런 거 있지요. 에? 이따 가세요 그냥. 예, 여기가 갱게레아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누구를 추천한다? 베베를 추천한다. 이 추천한다라는 말이요, 함께 세운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함께 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서제천이나 이런 거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함께 한다? 세운다. 아니면 함께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함께가 어디냐면, 예를 로마 교회라면 로마 교회에 세워놓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아니면 두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베베는요, 로마 교회에 로마스를 전달해주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거기에 살러 가는 기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요즘처럼
복사가 잘 돼 있고 제본이 잘 돼 있고 뭐 책 기술이 발달하고 했으면 로마서 뭐 한 수십 건, 뭐 수백 건 찍어가 가지고 픽픽픽픽픽 장비야 쌍긋한 받아라 이렇게 하고 던져주고 가면 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로 된 양피지나 뭐 이런 데 써가지고 이제 말아가 갔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말아가지고 뭐 한두 사람이 같이 갔겠지요. 베베 혼자만 갔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여자 집사가 그걸 들고 갈 때는 교회가 여러분, 요거 하나 교회고, 저거 하나 교회고, 저거 하나 교회고, 어디 짱 박혀 있는 교회들이 뭐 이렇게 수백 개가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수십 개인지 뭐 수백 개인지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를 그냥 주고 와보면, 다른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식적으로. 여기 가가지고 로마서 내용 읽어주고, 필사할 수 있으면 필사시키고, 없으면 여러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일일이 가르쳐야 되겠지요. 로마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뭐 로마서 읽어가지고 로마서 내용이 이거구나 3분의 1 깨달으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또 다음 교회 가고 또 아니면 좀 작은 교회는 좀 이렇게 큰 집에 모아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그냥 전달해주고 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천한다는 말이 쉰이라는 말과 뭐 시스템인가 뭐 함께 세운다 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누구를 추천한단 말입니까? 베베를 추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베베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해라? 영접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베는 집사지만은 지금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뭘로 가는 겁니까? 어떤 사도적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나?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가르치면 교사 자격인데 내가 보기에 오히려 사도의 역할을 맡아서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 성도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어떤 합당한 예절로 그분을 대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보면 여자가 왔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세기 이후에는 여자 집사들도 기록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는 아예 기록에 여자 집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베를 여집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일꾼일 것이다 라고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2세기 이전에는 여집사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없는데 이것만 떡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로마 교회로서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자가 왔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온 타 지역 사람이 여러분 어떤 한 곳의 리더십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요즘은 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분위기 별로 안 좋을 때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담임으로 자리 잡고 그 지역에 어떤 뭐 유지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려고 하면 먼저 누가 마음을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먼저 열어줘야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 32살 때 담임이 됐고 30살 때부터 거의 집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교회 집회는 28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강사로 이렇게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저 32살이겠죠. 이제 집회를 이렇게 가면 부르는 사람이 나와보고 목사님이 젊네요.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보통 장로들이 저를 딱 제가 올라가면
자세가 군바리 자세로 딱 갔습니다. 군바리 자세 잘 모르지? 야, 군바리 자세 한번 해봐. 군바리 교회. 어디? 군대 안 갔지, 너? 나와봐, 임마. 군바리 자세 가르쳐 줄게. 이게 군바리 자세. 해봐, 다시. 다리까지 꼬은 거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10월이면 잘 준비가 돼 있는 자세야. 예. 이게 군바리 예배 자세입니다. 가면 장로들 중에서 그렇게 앉아, 뒷꼭대기가 뻗치지요. 가스 셀이 내려가가 머리털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참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하면 태도가 이제 틀어집니다. 8부터 풉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궁디쳐였지요, 다시. 그 다음에 뭐 주섬주섬 이렇게 가방에서 노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필기도 꺼내가 적습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내려가면 앞에 내 만났던 태도하고 뒤에 내 만났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 저는 그런 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까먹습니다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나중에 달라졌던 고자세로 대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육 간에 서로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2절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지요. 자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뭐하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말지며 도와줄지며, 이 도와주라는 말이 파리스데미라는 말인데, 파리스데미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파라가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히스데미인가, 그게 아까 서다는 말이거든요. 두다, 서다, 세우다 이런 말이 돼 있죠. 그럼 옆에 이렇게 서 있으란 말입니다. 옆에 서 있다는 말은,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옆에 서 있는 사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지배인들 아니면 뭐야 이거 종업원들 딱 자세. 제가 이제 이랴이랴를 가면 이제 손님들이 이제 종업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들어온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고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이제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기도 좀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처럼 옆에 딱 서가지고 시중 들어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람 셋이 왔을 때 그렇게 옆에서 수발 들었다 있죠. 그런 식으로 옆에서 수발 들어주라. 곁에 딱 서가지고 이 베베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집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한지, 아니면 물질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모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뭐 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삶을 좀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 풀어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로마서의 진리가 로마 교회에 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쓸 수도 없고요. 그거를 여러분 바울에게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가르칠 만한 인물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고 가서 풀어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베베가 지가 생활비 벌고 어디가 가정부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높이 봐주고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거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뭐 해주는, 옆에 서서 챙겨주는 시다바리처럼 잘 알아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말 안 해도 예를 들어 집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집을 제공하고, 음식이 필요할 거면 음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가 필요할 거면 생활비를. 그러고 그 교회에서 떠나면 또 다른 교회도 똑같은 또 어떤 예우로 이런 어떤 대접과 섬김이 있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2절 건티에 보면
이는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보호자라는 말이 헬프라고, 영어 성경에는 다 헬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데는 뭐 그레이트 헬프, 아니면 뭐 헬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만 경제적으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리더십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보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베베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귀함을 알아야, 복음의 귀함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음성이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종들과 바울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이런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이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일이나 여러 영역에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육간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종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울은요, 브릿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교회, 십자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짱 박혀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분가하고 뒤에 분가한 사람끼리는 알지만은 뭐 알 수 없는 로마교회. 그 숨은 인재들,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로마교회에 계속 소개하면서 수식어를 집어넣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가치를 부각시켜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만나봐야 되겠는데, 바울이 저렇게까지 추천하는데 만나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교회와 교회가 연결돼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브릿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관계를 깹니다, 여러분. 요 가서 요 소리하고 저 가서 저 소리 해가지고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관계를 깹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 속한 사람은 사람을 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엮는 역할, 이런 브릿지, 인간 브릿지의 역할을, 교회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 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가는 원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맞지요? 그럼 브리스가는 뭐냐? 애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칭? 누가 애칭 이름이 있는 사람 없나? 있나? 뭔데? 뭐라 카노? 현숙한 여자? 야, 돌 던질 뻔했다, 야. 예. 이제 내가 우리 강장로님 부를 때에, 혼자 있으면 내가 깡! 이래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애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장로님을 깡! 이래 부르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싸가지 없는 짓이지.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이 기분 엄청 나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러도 기분이 안 나쁜 사이라면 그 아무나 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내가 모든 장로를 다 안, 또 이성호 장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부를만하이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이런 귀한 말도 있는데, 나도 그렇게 부를만하이 부르는 거고, 그 사람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내가 부르는 거지. 그 사람이 듣고 막 시리 곡괭이 들고 오고 이러는데 내가 그 다음에 깡 이래 부르겠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칭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쓰는데 애칭을 부른다면, 이거는 여러분, 저 사람이 바울하고 얼마나 도대체 가깝길래 깡이라 할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하고 엄청 가까운 사람이다. 경상도 말로 수택이 가까운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굴라가 사실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 무슨 기록에 보면 남편 이름이 앞에 가게 돼 있고 마누라가 뒤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3번 나오는데, 성경에 3번인가 4번인가 나오는데, 한 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오고 나머지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래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나 헌신의 정도가 어느 놈이 낫다는 게야, 이게 지금. 브리스가가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애칭을 딱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좀 소개합니다. 그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목까지도 내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감옥에 갇힘과 태창에 찔림과 돌과 이런 이야기 하지요. 바울은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와 동력하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지 모가지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도 제일 먼저 하고 일바따로 하고요. 참 부부가 세트로 좋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부부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하고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요즘으로 프로스펙스 텐트 이런 거 만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야 유대인 재수없다 밥맛이다 야 추방.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로마에서 추방되니까 이 사업가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갔고 하고 생각하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로마 빼고 나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여러분. 상업 국가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아니지요. 상업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지금도 가면 시장 거리가 4km. 그 당시에 시장통 거리가 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km면 지금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몇 킬로야?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오직 생명수교회밖에 모르나? 하여튼 이게 여러분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2의 상업도시라 할 수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고린도를 선택해가 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고린도에서 이제 막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장사하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업이 같으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인데 맞지요? 선교사인데 이 뭐라지요? 교회 개척하고 떠나버리고 교회 개척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가 지원을 기존 교회였으면 지원을 받았을 건데 시험에 안 드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믿음이 없는 것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가 지원받는 걸 보게 되면 시험 들까 봐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목회자한테 야 바울도 자비량으로 섬겼는데 니도 자비량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가지 아니라 오가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어쨌든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자비량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뭘 가지고 먹고 살아? 뭔 기술이 있었냐면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에 취업했고요. 사장님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덜덜덜 볶아가 고구마 시켰을까요? 그 바울은 뭐 거의 드립입니다. 커피 드립이 막 덜덜덜덜덜덜덜덜 내가 국물을 찍 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장님을 막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장이 알고 보고 믿고 보니까 이게 인물이거든. 그래가 여러분 종업원에서 그냥 사역만 하는 자로 세워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 대주고 교회가 필요하면 자기 집을 사서 교회로 드려주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이 필요하면 목숨을 내주고 모든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옮기잖아요. 옛날에는 돈 따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최고 돈벌이 지역이니까 거기 갔었고 추방령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어디 일하니까 사업가답게 여러분 상업도시가 생각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로 가면 고린도로 가면 따라가고 또 어디로 가면 따라가고 근데 지금은 어디 와 있느냐? 어디 와 있습니까? 에? 로마에 와 있습니다. 왜 로마로 와 있을까요? 그가 여러분 에베소까지는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까지는 따라왔었습니다.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은 이 어디야 이거? 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은 헌금 그다 가지고 이렇게 그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가지요.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마지막 라스트 비전에 바울과 함께 하려고 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바울은 또 이거를 전략적으로 로마 교회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안해락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로마 교회가 찾아가서 문안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해봐라. 이렇게 하고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라도 내어놨노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많으니라 감사하는 성김이 남다른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는 지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도 교회를 자기 집을 뭐로 드렸다면 복음 전에가 교회로 드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안해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구다? 에베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네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이 수식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에베네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땡길 건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안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네도가 왜 그의 사랑을 받은 자냐?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시아는요 소아시아 터키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가 모든 영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도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다 방문해봐도 에베소만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껍데기만 세워놔도 옛날에 다 부사진 기둥들만 다 얹어놔도 에베소만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간 거지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1차 전도 여행 때의 에베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2차 전도 여행을 유럽 쪽에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면서
길이 비행기 직항이 없으니까 배 타고 가다가 또 내리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이래 사타가 만난 데가 에베소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그 에베소 장로들이 아니죠. 에베소에 이제 이 복음을 살짝 전해봤더니 관심을 보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한테 머물러 복음을 전해주라. 이렇게 관심을 보이길래 지금은 내가 절기 때문에 가야 되고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리라 해가 3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에베소로 옵니다. 맞지요? 그게 내용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19장 1절에서 한 7, 8절까지는 7절까지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전도가 아니고 이미 에베소에 믿고 있는 제자 12를 만나가 이야기해 보니까 깝깝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도 못했다. 그럼 누구 세례 받았냐? 요한 세례 받아. 야,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믿을 안 하더나.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12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 이야기지요. 요건 전도가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교제해가지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령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준 내용이고요. 됐나? 그 다음 8절부터가 본격적으로 19장 8절부터가 에베소 전도인데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몇 개월을? 3개월이 닥하세요. 몇 개월을? 3개월을 여러분 복음을 떠들었는데 에베소는 바위였습니다.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 여러분 이런 데가 있다니까. 여러분 서울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교회 개척하면 차이가 10배 난다. 똑같은 역량의 사람이 10배 이상, 최소한 10배 이상은 난다. 이렇게. 여기서 100명 목회하면 저기 가면 1000명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 그러면서 여러분, 너도 나도 짐싸가 서울로 많이 올라갔고요. 큰미동 교회도 여러분, 울산에 있을 때는 100명도 안 넘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맞을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올라가서 이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경상도 지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렇습니다. 마술의 도시.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했다는 증거로 이제 이거 안 하겠다고 마술책들을 내놨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마술의 도시.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눈 속인 마술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마술. 마술의 도시. 그 다음에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맞지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 있겠지요. 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석 달을 해당해서 가르쳐. 다른 데 가면 한 주만 딱 가르치도 입질이 있는데 석 달을 가르쳤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을 뿐 아니라 어떤 완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예 해당을 떠나버리고요. 원래 자기 제자들 동력자들 딱 때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자기가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개척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계속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한 바울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가르친 게 아니라 매일 가르쳤습니다. 매일 2년을 가르쳤을 때에 거기 하나님도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안에 막 전도 제자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얻은 열매가 누구다고요? 이 에베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이 뭐라 하지? 바울이 힘겹게 바위 같은 것을 깨트리면서 돌파하면서 첫 열매를 본 놈이 일마라. 바울 눈에 사랑스럽겠어, 안 사랑스럽겠어? 그래,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런 거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네. 하필이면 내가 여기를 왔지? 맞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네도를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에베네도가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면 지금 3차 전도 마치고 지금 성금 그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 이야기지요. 근데 얘가 어떻게 또 로마로 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따라서 바울의 라스트 비전 수정들로 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바울 따라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까지 동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딱 챙겨가지고, 야, 이 첫 열매 챙겨가지고 자기도 자원했겠지요. 로마 가서 딱 기다리라 해.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 가서 교회 개척하고 있지만은 얘들은 지금 로마 교회는 얘들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 처박혀 있으니까 모른다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소개하고 에베네도 소개, 내 사랑하는 자다, 아시아에서 내 첫 열매다, 이건 진짜 귀한 놈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라스트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딱 들어봐도 유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유대 여자고요. 여러분, 구약의 미리암 알지요? 선지식이네. 미리암. 이 미리암이 이제, 그렇죠.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이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구약에 가장 많은 히브리인 중에서 여자 이름. 그래서 미리암 이렇게 하면, 뭐 영자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이거는 뭐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리암 아니면 마리아, 이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뭐도 마리아, 막 오만 개 다 마리아잖아요. 딱 들어봐도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가 그럼 지금 왜 로마로 가 있어? 복음 수종 되려고. 복음의 귀함 때문이지요. 성령이 너에게 지상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지상명령에 수종들기 위해서 유대인 생활 딱 적어버리고요. 로마에 가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래서 로마에서 많이 뭐한 사람이다? 에?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이 수고다라는 말이, 수고가 뭐드노? 코피아오가. 코피 터졌다는 말이지. 수고가 여러분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일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일부정으로 되어 있다고. 일부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은 그 수고가 거의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마리아가 뭐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할매. 뭐? 할매. 그러나 이 할매 멋진 할매다. 가서 문안해라. 이렇게. 너희가 될 수 있었던 거, 이런 할매들의 헌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뭐 갑자기 네가 뿅 태어났는 줄 아냐. 이런 할매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선교사로,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아줌마로 여기까지 와서 많이 수고하고 씨 뿌린 결과로 너희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알아주고 문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는지 듣고 그 은혜를 네 은혜로 취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몇 절입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가 몇 시에 마쳐야 되지?
30분? 하다가 그냥 30분 되면 끝내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아무 걱정 없어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누구에게 문안해라? 유니아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또 그 다음 이제 문안에 대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의 뭐다 했습니까? 친척이구나. 그러면 친척이 너무 많습니다. 11절에 또 친척이 있지요. 에? 친척이라는 말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함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동료, 동족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요거하고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혈통 그러니까 같은 친척도 친척이지만은 그냥 같은 유대인들을 다 친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유대인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이다라는 말이고요. 절대 친척 아닙니다. 에? 내 친척이요. 친척 아닙니다. 내 친척이요. 친척 아닙니다. 바울의 친척은 유대인이란 말이고 나와 함께 갇혔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와 함께 뭐한 사람이다? 갇혔던 목숨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참 번역이 개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라는 말 없고요. 요 에게라는 자리에 n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n이니까 n은 영어로 하면 in이 돼 있지요. 그러면 사도 안에 아니면 사도들 가운데 뭐 이 정도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사도들 가운데 그 다음에 존중이 여기다 이거는 탁월하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존중도 아니고요. 뭐한 사람이다? 특출난 사람이다. 아니면 탁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옛날 성경에는 받고라고 되어 있고 여겨지고 이래 되어 있지요. 여겨지고 이런 수동태 없고요. 언어에는 그냥 에이미가 쓰여져서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 사도들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해라 하면서 이들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갇혔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는 특출난 사람이다. 12사도만 사도가 아니지요. 12사도가 사도가 아니지요. 맞나 아이가. 그 이후에 여러분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람 아이가.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사람들 사도라고 나중에 칭호가 생겼지요. 여기에 또 누가 붙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들 중에 이 말은 많은 사도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즉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또 전도만 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가서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에 꽂아놓고 또 자기는 가가지고 또 지역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도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특출난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사람 이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물건이든 사람이든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리 와봐. 인사해, 인사해. 이제 흰머리야. 인사해. 니는 왜 인사하냐? 인사해. 그래. 이렇게 하고 갚으면, 이 여러분 참 별거 아닌 인연 같지요? 야, 저 흰머리. 아유, 내하고 동갑인데, 야.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가르친다, 야. 진짜 교사다, 진짜 교사. 그래서 내가 어른들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다, 야. 이제 내가 처음에 저 집에 신방 갔더니, 야, 히브리어 헬라어를 떡 펴놓고 사전을 펴놓고 있길래, 아유, 내 대가리 복잡해 죽는 줄 알았다, 야. 진짜 교사다, 진짜 교사. 저 동생이야, 언니야? 에? 에? 동생, 저 예언 탁월하다, 야. 저 진짜 성경도 잘한다, 야. 야, 그 옆에 있는 저건 또 언니야, 동생이야. 하여튼 뭐, 야, 저 우리 교회 예언부장이다. 이렇게, 아니, 소개를 해도요. 저 사람 예언 듣고 진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예언학교를 성도들을 훈련시킨다. 여러분,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차집에서 인사해라. 이거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저분 우리 교회 장로다요. 초원직이다요. 저서 교회가 한 10개 나왔을걸.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나는 건축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보다 더 성실하겠다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물론 내가 없는 말을 지낸 건 아니죠. 있는 말을 했지요. 그럼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려 안 그려? 그런 거야. 모나리자 폼 한번 잡아봐. 모나리자 웃고 있어야지. 어디 빛 받으러 왔나? 이러고 있는 모나리자가 아니라서. 리자가 사람 이름이가? 예,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뭐 아니라고 생각하냐? 리자가 사람 이름이고 모나는 뭐야 그러면?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 그러면 리자 부인. 그럼 리자 부인. 야, 이거 뭐 그냥 야, 이 그림 한번 봐라. 뭔데? 추상하네. 뭐 저 아줌마 저거 왜 쪼개고 있지? 그 이러면 이렇게 안 놓고 약간 이상하게 쪼개고 있잖아요. 그냥 리자 부인. 뭐? 근데 이거 그 주변이 어두운 거는 이 여자가 웃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일부러 어둡게 연기다 해. 그러면서 이 리자라는 여자인데 남편이 굉장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인이었다. 억수로 막 부자였다. 그래서 이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 여러분 이게 한마디 해주고 그럼 무진장 비싸겠네. 그럼 여러분 그림이 또 달라 보이겠지요. 무슨 뚱띠 아줌마가 쪼개고 있노? 이게 아니고 이게 미소를 등가시기 위해서 뒤를 어둡게 하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이게 리자 부인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그 사람 자체보다 소개하는 자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 180도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물론 바울이 지낸 건 아니겠지요. 그냥 사람 하나하나를 로마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냥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야, 뭐, 알고 지내래. 에이? 내가 부탁했으니까 그럴 줄 믿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런 수식어를 이런 사람이다. 기여김을 받고 주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교회다, 이런 게. 마귀 새끼가 단점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깎아내리고 세우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그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야, 참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성경을 그냥 바울이라면 이미지가 좀 왜 냉정하고 찌르면 뭐 2차 돈이처럼 막 흰피 참피 이런 게 날 것 같은 이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미지가 확 달라졌습니다. 에라이 30 한 사람만 더 하고 에이? 그냥 마칠 8절 9절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해라. 뭐 빼다구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야? 많다 아니면 크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르바노는 도시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언더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언더우드. 이 무슨 말이야?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 아마 저거 엄마하고 저거 아버지하고 야를 나무 아래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낳았단 말인지 그래서 만들었단 말인지. 언더우드. 참 이름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이름이 좋은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름이 개파이지요. 이것도 도시에서 태어난 놈. 이 노예 이름입니다, 여러분. 큰 놈. 노예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마당새, 돌새, 뭐 향단이, 이제 이런 것처럼. 좀 귀족들은요, 이름이 우아하거나 아니면 성 이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닉네임 이래가지고 많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스다구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 보면 아마 노예 그룹을 묶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지만 10절, 11절은 왕족들을 묶어놨습니다. 네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은 요 세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딱 들으면 마당새, 돌새, 변당새 이러는데 이러면 아, 인마 이거 노예구나 이렇게 들리겠죠.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로 내 사랑하는 노예, 내 동력자인 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들도 가치를 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서 무난하게 하는. 구약 성경으로 치면 요소 갈렙 할 때 갈렙 같은, 갈렙 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렙을 전혀 나쁜 어감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냥 개라는 말입니다. 6번째 사사 돌라 같은 경우는 벌레라는 말이거든요. 다 종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사가 되지고 유명한 어떤 그 족장이 되지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고 바울이 이 사람을 높여. 도대체 저 노예 이름 딱 들어보니까 노예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길래 저런 바울 같은 대사도가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까, 내 동력자라고 말할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연결될 수밖에 없도록 그 직분을 이름만 딱 들어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들을 깨뜨리고 그 간섭을 깨고 찾아가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바울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러분 인간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상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품에 계속 어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수식어를 부여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야, 저거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실제로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게 입에 붙는 버릇이 되지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자와 유명한 자가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기는 인간 브릿지 같은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만, 나 이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게 안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 그 사람을 보화로 만들어내는 기름을 주십시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를 붙여놔도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베베를 붙이니까 베베를 인물로 만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니까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마리아를 붙이니까 이 할매를 영웅으로 만들고, 훈련시켜서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소개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엮어내는 인간 브릿지 같은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면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큰 어깨 위에 세우는 신앙 용장으로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인물을 더 귀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함으로 이 사람이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연결하는 인간 브릿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 마무리하는 이 로마서의 마무리를 통하여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자기 어깨 위에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잘 포장하고 아름다운 수식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나라가 결과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있는 한 신앙의 용장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래 우리 영사랑 보면서 찬양하시다.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사랑하며 성길이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목사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성길이 사랑하며 우리의 모인 무게임할
끝나고 나서 좀 자리에 남아 계시면 오늘 오후에 행사 소개를 잠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자기 어깨 위에 세워내고 신앙의 용장으로 만들 뿐 아니라 아름다운 수식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결과적으로 세워가는 바울 같은 인간 브릿지가 되기로 소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